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랴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토론이나 논쟁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이나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기분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 기분만 상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의 기분도 이렇게 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이렇게 토론이나 논쟁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관계 하에서 토론과 논쟁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토론과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과 논쟁이 없는 회사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토론과 논쟁이 없는 사회도 여러분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토론과 논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과 논쟁은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이 토론과 논쟁을 잘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토론과 논쟁이 생산적이고 여러분 유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룰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토론과 논쟁에는 룰이 있어야 돼요. 그 룰만 잘 따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을 지킬 수 있는 결국 성숙함이 토론과 논쟁을 잘 긍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근데 이 룰이 깨지는 순간 토론과 논쟁은 그냥 시장바닥 싸움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만 남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 논리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토론과 논쟁에서 승자는 사실은 누구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룰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슈 안에서 이기는 것보다 여러분 삶의 성숙함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가 큽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룰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토론과 논쟁 시 그만두어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어야 됩니다. 멈출 때가 있는데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언제 멈춰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프면 멈춰야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다분히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때는 멈춰야 돼요. 목소리가 커지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멈출 때입니다. 흥분이 되기 시작할 때 멈춰야 돼요. 화가 나려고 할 때 멈춰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고 나서 멈추는 것보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멈춰야 돼요. 흥분되고 나서 한참 뒤에 멈추는 게 아니라 흥분될 때쯤에 멈춰야 됩니다. 화가 막 나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화가 나기 전에 멈춰야 돼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과 논쟁이 있을 때는 사실 당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옆에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그 토론과 논쟁이 생산적이 되고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상대방은 무조건 존중해 줘야 돼요. 세 번째로,
상대방만큼이나, 우리가 상대방도 존중해야 되죠. 근데 상대방만큼이나 상대방의 의견도 똑같이 존중해야 됩니다.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시각에서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주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토론과 논쟁은요, 일반적인 경우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 또는 어떤 이단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도 똑같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판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고 이분의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이 아들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 그렇게 비판하더래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입장 차예요. 입장 차예요. 내가 이 입장에 있으면 이 의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입장에 있으면 또 저 입장의 의견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입장에 우리가 서볼 기회가 없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입장이 달라지면 괜찮아요. 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장 차이.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 있어 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부모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부모들은 자녀 때 있어 봤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자녀 때는 사실 더 아버지, 어머니를 더 속상하게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는 자녀들이 참 말을 잘 듣는데도 쟤는 왜 저러냐, 얘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처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토론과 논쟁함에 있어서요,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번에 해결되면 좋죠. 한 번에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99%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설득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는 아예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새 언제부턴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이해되고 아내가 남편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받아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과 논쟁할 때는 여러분, 한 번에 끝장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점점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답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토론과 논쟁 이후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어떤 순간에는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하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시게 되면요, 서로 참 치열하게 싸우죠. 네. 스포츠 하는 선수들은 그걸로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스포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부분은 언제냐면 경기가 끝났을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 월드컵, 축구,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이기면 기쁘고 지면 슬퍼요.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이겼던 슬픈 간에 여러분, 축구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서로 악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기 셔츠를 벗어서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보기 좋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토론과 논쟁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어도 마지막 끝마침은요, 마침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악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토론에 어떤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수함으로써 뭐가 끝나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토론과 논쟁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토론과 논쟁의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이런 문화가 잘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바로 그거죠. 아주 은혜롭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얼마 안 있어서 토론과 논쟁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율법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한참을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두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화두예요. 누구라도 쉽게 긴장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 굉장히 열띤 토론과 열띤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구원은 율법으로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함께 천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교회가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달랐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진리를 함께 천명한 겁니다. 함께 선포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읽고 우리는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에는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논쟁의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잘 해결해서 초대교회는 다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바탕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소원은 바로 선교의 소원이었습니다. 전도의 소원이었어요. 토론하고 논쟁할 때는 해야죠. 하지만 그게 끝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해야죠. 바로 열띤 토론과 논쟁 뒤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또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선교 여행입니까요? 이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 그 다음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일이 될까요? 그건 뭐냐면요, 함께 선교 사역을 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떠날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혼자 가는 거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했고 너무 위험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받고 누구랑 갈까 생각했겠죠. 하지만 거의 자동적으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끝까지 완주했던, 함께 위험을 거치고 난관과 어려움을 당했던 바나바를 생각해서 곧장 바나바에게 달려가서 이번에도 같이 선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사실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동시에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친구가 되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형제요 자매가 되죠. 세 번째는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람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죠. 근데 이런 경험을 못 해본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항상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없었다, 함께 전우를 만들어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동역자들이 항상 있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일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눠서 같이 일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각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뛰어왔어요. 바나바가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함께 선교가자. 바나바도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 가자. 잘 됐다. 나도 가고 싶었어. 우리 같이 가자.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나바의 머릿속에, 바울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다고요? 바나바가 떠올랐어요. 근데 바나바가 같이 선교여행 가자고 했을 때 이 바나바의 머리에도 누가 떠올랐어요. 자, 누가 떠올랐냐고 할 때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 여러분, 근데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수행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지구로 되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나 바나바가 많이 속상했어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돌아가는 마가를 보면서 많이 답답하고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마가에게 다시 두 번째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 이번에도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냐? 처음에 토론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띤 토론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했어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네. 너무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근데 마가의 문제가 왔을 때는 너무 작았고 매몰차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거절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가서, 제가 아까 입장 이야기 말씀드렸죠. 사람이 입장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는데,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그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아무나는 할 수가 없는 사명이에요. 선교의 열정도 있어야 돼요. 비슷해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면서 이 선교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여행 가듯이 이런 마음자세로 만약에 같이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어느 때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나 이렇게 뽑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공대원들은 각자가 모두가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자기 훈련도 너무 중요했지만 그 훈련도 아닙니다. 특공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바로 동료들이에요. 함께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등을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최선을 다하면서 같이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도 지켜지고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같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공대원들에게 있어서 상호 간의 신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마가는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가를 애당초 데려간 것 때문에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에 관련해서는 마가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줄 수 있다 해도, 하지만 그 중요한 선교 여행만큼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다가 과거에 이미 중도에 이탈해버린 그런 경력이 있는 마가를 데려간 것에 이 바울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삐져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말에 아주 일리가 있고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물러서지 않아요.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도 일리가 있고요, 바나바도 일리가 있었어요. 이게 무게를 재보면 거의 어떤 것이 더 기울어질지 모를 정도로 둘 다 일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번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툼까지 번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접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함께 손발도 잘 맞고 마음도 잘 맞던, 같이 동역하던 그런 오랜 믿음의 친구이자 동역자들이었는데 서로 다투고 서로 갈 길로 간 거예요. 서로 갈라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사실 비슷한 건데. 초대교회가 그 중요한 율법과 관련한 일, 구원과 관련한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 그 예민했던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했어요. 근데 그 같은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의 문제보다, 교리 문제보다, 진리 문제보다 훨씬 더 그래도 쉬워 보이는 이 선교여행에서 누구를 데려갈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서로 타협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겁니다. 같은 15장에 이 두 가지 일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큰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때문에도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큰 문제는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작 작은 문제 때문에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섭섭함으로, 작은 오해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작은 싸움이 무엇이 된다? 큰 싸움이 된다.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끼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서로 원수돼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아니면 부부 간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사실 큰 문제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 때문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작은 문제다 보니까 방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큰 문제면 더 조심스럽거든요.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작은 문제다 보니까 방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나바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 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기둥들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부족한 것이 없는 굉장히 다른 사람 비교해 봤을 때는 온전해 보이는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 끝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 마음을 다시 모았더라. 우리는 원래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어떤 말이 들려져요? 그들이 갈라져서 서로의 길을 갔더라. 너무 씁쓸한 결론입니다. 너무 씁쓸한 결론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서로 각자의 길을 갔을 뿐이지 서로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로 원수 된 적이 없어요. 서로 속상해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선교의 사명을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그냥 수행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를 가지고 뭐가 시작되었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은 우울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5장 40절과 4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0절과 4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랴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관계에서 비롯된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바울이 선교의 일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안 해. 이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공에 사를 끼어들이고 사에 공을 끼어들이면 결국 나중에 공도 망치고 사도 망쳐요. 그래서 공과 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공과 사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명과 책임, 이걸 자신의 개인 감정과 구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감정도 좋고 기분도 좋으면 이게 가장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뭔가 한다는 게. 하지만 우리 현실은 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드려야 할 예배가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은 있는데 감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영 꿀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안 좋다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안 하시는 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기분과 감정이 있으실 텐데, 감정이 상했다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안 좋으시다고, 언짢으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안 사랑하시고, 잠시 안 돌보시고, 잠시 우리 안에서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언제 기분과 감정 따지시면서 가시지 않으셨어요. 기분이 좋으시든 기분이 나쁘시든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사람이셨잖아요. 하지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사람들 안 가르칠래, 모이던 사람에게 집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오르실 때 기분이 영 내키지 않으셔서 내일 십자가 질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아도 내 본분과 내 사명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상상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 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기분이 안 좋으셔서 오늘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저는 부부싸움을 한다 해도 저는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본분이자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고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로 가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겠죠.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권위 아래 복종한 거예요. 자기 기분과 감정을 쳐서라도 복종한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들이 견고하게 됐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상처 입은 바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 일 때문에 우울해졌던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 사명에 충실했더니, 자기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상적인 그런 성도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 전혀 이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이죠. 그런 일들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이상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속상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영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일 못해요. 언제는 거룩하고 언제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그냥 늘 똑같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항상 성령님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기분이 지금 참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바울의 경우를 보시면 바울이 성령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자신이 받은 사명에 충성하니까 성령께서 오히려 그 상황을 또 사용하시네요.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선교팀이 한 팀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선교팀이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구브로에 가면요, 거기 바나바 교회가 있어요. 바나바 기념교회. 이 둘 다 만약에 중도 포기했다면, 나 안 해, 때려쳤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겠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실라를 발굴하게 하셨습니다.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가 찾아진 거예요.
새로운 동역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을 망쳐요. 본의 아닌 게 망칩니다. 의도적으로 망치는 건 사탄이고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일들을 망쳐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나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일을 망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걸 함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연약함도 고백하고 우리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아픔과 상처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문에 들어와서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떤 길들은요, 아픔이라는 문을 지나가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화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 그걸 반추하고 반성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여러분 세 가지를 포기하면 안 돼요. 뭐냐?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상처받았지만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신뢰입니다. 신뢰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미래를 내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미래를. 세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이 힘들어도 성령님께 순복하는 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세 가지입니다. 다 시읒으로 시작되죠. 선한 마음, 신뢰, 순복, 성령님께 대한 순복입니다. 세 가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 아픈 일도 그것이 문이 되어서 더 좋은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픔을 통해서 걷게 되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